자, 오늘부터는 그 요한계시록 자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이해하는 관점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현재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전제했다는 의미에서 우주 창조부터가 처음부터 종말론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이란 게 뭡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끊임없는 투쟁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간과 역사를 바라보는 제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인 관점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죠?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보좌 환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좌 환상이야말로 뭡니까?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계획하시고 수행하시고 또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 대신 예수님이 바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바로 7개의 봉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계시록 11장의 종말론적 교회 공동체 또는 두 명의 선지자 두 정인과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로 적 그리스도의 세계와의 투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와 악의 근세와의 투쟁을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궁극적으로 뭘 약속하고 있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결국은 최후의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승리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과 22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뭡니까?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장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반복 진행적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내용은 단순히 시간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요한계시록의 사상들이 서로 대조 또는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반복 진행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팔 재앙들이 뭡니까? 점점 심화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자적인 성취를 약속하는 예언서인과 동시에 뭐예요? 묵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임박한 종말론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은 그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결국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사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뭡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은 뭐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끝이 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이제 구조는 1장 19절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장 1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네가 본 것 그리고 이제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적인 장차 될 일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도 뭐가 포함되어 있죠?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삼분법적 구조는 뭐 일반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도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이제 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적 사건들을 이 보통 복음주의 요한계시록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사건들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을 상징적인 그런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적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론입니다. 물론 이런 전체적인 이런 그 해석 방법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 사건들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후로 한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미래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임박한 종말론적 의미가 이제 많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미래적 사건으로만 버려둘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런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라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현재적인 메시지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건 통시법적 예언기법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취급해야 할 중요한 그런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건 통시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선지자의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임박한 예루살렘 심판을 예고하면서 뭘 봅니까? 바로 메시아의 초림을 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재림 사건까지 한눈에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구약의 예언들이 즉 예루살렘 역사적 예루살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마지막 때의 영적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또한 반복돼서 이루어질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 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다니엘서 7장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문맥에서는 바로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얘기하죠. 그리고 1세기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또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는 바로 장차 나타날 마지막 적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바로 원건 통시법적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 이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많은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과 같이 어떤 묵시문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이면서 묵시문학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 극단적인 이 상징주의로만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고
또 그렇다 해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곤란하죠. 물론 어디까지가 문자적이고 어디가 상징적인가 하는 그 자체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음에 있어서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어떤 부분은 상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은 문자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왜곡된 이단적 사상과 또한 싸울 수 있는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